누군가의 희생은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움켜쥐려고 안 하고 폈을 때에 더 많은 것이 남는 모래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누군가를 위해 쓰여지는 것들이 참 귀한데 나눠주는 삶이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공동체인 나눠주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켜쥐었던 그들의 손이 펴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참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크지 않은 이른 새벽, 전주에 사는 김미선 씨가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매일 새벽 남편과 둘이서 여럿이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40년 정도 그래요. 이거를 두 분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도와줘요. 남을 위해서 이거 맛있게 해주잖아. 나도 얻어먹는 거요. 새벽 5시 반부터 2시간 가까이 음식을 만들고 나서야 출근 준비를 하는 미선 씨. 미선 씨가 향한 곳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미용실입니다. 미선 씨는 점심밥 주는 미용실의 원장님이자 주방장입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하나둘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 동네 주민들 사이에 이 미용실은 머리만 만지는 곳이 아니라 마음까지 나누는 곳으로 통합니다. 네, 한 30년. 빠르고, 좀 가격 저렴하고, 이제 점심도 이제 땡겨 먹고, 노인들이라 이제 그런 게 다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에게는 커트 3,000원, 염색은 만원, 파마가 15,000원입니다. 어르신들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안 벌잖아. 안 벌면은 돈 1,000원짜리 하나도 못 써요. 앞으로도 뭐 가격 올리거나 기회가 내 생에는 없을 겁니다. 난 절대 안 해. 하나값도 15,000원 이해는 안 걸려요. 어느덧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갑시다. 아니, 그 사람들 밥안 먹어요? 밥 먹으러 가자는 원장님의 한마디에 밖으로 나가는 손님들. 미용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사장님 솜씨가 느껴지는 정갈한 반찬에 어울려서 함께 먹는 한 끼. 없던 입맛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오늘 머리 부장하면서 머리 하셨어요? 안 그래도 거의 와요. 거의 다 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좀 안면이 좀 있고, 낯설이 안면이 이제 낯설면 좀 못 오는데. 주말을 제외하곤 날마다 40인분이 넘는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비용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에 부치진 않을까요? 나 비용 계산 안 하는데요. 비용 계산하면 못해요. 얼마인지 몰라요. 나. 신경 안 써요. 힘은 안 들어요. 난 지금도 참 재밌는데, 반찬하는 게 재밌고, 나눠 먹는 게 참 좋은데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남들이 돈이 많으니까 CS 돈 주겠지. 그거 딱 진짜 머리가 아파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의 기쁨 때문에 밤 나눔을 한다는 김미선 씨.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족과 당장 한 끼 먹을 일부터 막막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밥을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애들도 어리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상당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용기가 있었는가 봐. 교회 가서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밥 준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주잖아요. 그럼 반찬에 밥이 다 남아요. 그걸 다 싸준다? 아이 눈물 나지요. 눈물 나는 밥이지. 너무 맛있어요. 어려울 때 살아갈 힘이 되줬던 밥 한 끼의 소중함. 미선 씨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몇 배로 갚겠다는 결심으로 밥 나눔을 해온 겁니다. 나이 드신 분,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점심시간에
그 시간에 또 손님들 계실 때 같이 갖다 주고 참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나 다 불렀거든. 맛있다고 오늘 집에 와서 먹으러. 그래 또 반찬 또 하고 그렇죠. 네. 교회에서 먹었던 밥 한 끼, 싸갔던 반찬들이 참 자신의 삶을 일으켰던 힘이 되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나눠준다는 것은 그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준다는 것에 더 큰 행복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성경은 소유권 이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면 그냥 안 나와도 괜찮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게 재산을 팔아 나눠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보입니다. 또 내 노후는 어떻게 하고 내 자식 교육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우리보다 돈이 많아서였을까?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비밀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기록한 제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움켜진다고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다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도 내 집도 내 차도 심지어 내 몸도 하나님께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돈과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은 성도들의 영혼만 접수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지갑과 재산, 그들의 모든 소유권까지도 성령님이 인수하셨다. 이제 돈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삶의 소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데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전에 말씀드렸던 청지기로서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재산도 건강도 시간도 맡겨주신 것인데 이걸 내가 잘 요리하면 때로는 나의 재정이 나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5,000원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월급날마다 5,000원을 따로 봉투에 넣어 하나님 이건 당신 돈입니다. 쓰실 곳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죠. 그러니 부담 없는 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려는 노숙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5,000원을 쓸 때입니까? 그 돈을 김밥과 우유를 사드렸습니다. 그 노숙인은 울며 20년 만에 처음 받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니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이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도 내 삶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흘려보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귀하게 그것들이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필요를 따라 섬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 보시면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주보에 나온 섬기는 단체와 모양도 보시죠. 희망의 교회, 나온 교회, 미얀마, 우간다, 총신대학교, 굿세이퍼드, CTS 이런 데를 섬기면서 이걸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물질로 돈으로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내신 선교헌금, 구제헌금이 때로는요 그냥 선교헌금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위로받지 못한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1,000원, 2,000원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쓰시는데,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 테니 사진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섬기게 된 굿세이퍼드라는 데거든요. 의료 선교를 하시는 데인데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구제 헌금이 이제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는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까지 나라가 그들의 정말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의료봉사가 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잘 우리보다 더 시골 지역인 곳에 있는 어르신들을 가서 섬기는 그런 귀한 재료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진 선교헌금이 미얀마에서는 누군가에게는 기름 한 병, 누군가에게는 또 라면 하나, 쌀 하나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희들이 드린 선교헌금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와 구제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교회에 헌금한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교를 돕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라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힘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제가 가장 작고 사소한 일에 또한 저의 재정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제와 선교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까지 날아가서요, 보시면 여기 이제 미얀마에 선교하는 얘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쌀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새롭게 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책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이 봉투에다가 구제 선교헌금을 조금씩 하지만 때로는 그게 샥 날아가서 책이 되고, 때로는 날아가서 약이 되고, 때로는 날아가서 쌀이 되고 라면이 되고 물이 되어 돌아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리고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풀 같은 거 키우는 그런 재료들을 사서 학생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심어서 이거 잘 키워갖고 그 안에서 이제 잎 따먹으라고, 과실 따먹으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감사함과 행복감을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나눠진, 그리고 드린 손길들이 의미 없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에게, 때로는 저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곳곳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보며,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도 전 세계와 또한 아프리카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벌써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는 삶에 오늘도 돈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들을 묵상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는요,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나눔은 그저 우리 교회 공동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눔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교헌금 잘 냈으니 나눔의 의무는 다 한 거지.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그들의 나눔은 성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함께 성전에서 모이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할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나눔은 성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리고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을 이웃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없지만 함께 나눠주는 마음으로 재정뿐만 아니라 마음도 시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요, 국제옥수수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김순건 박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는 평생 옥수수를 연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특허를 낼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기술을 아프리카와 북한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내놨습니다. 누군가 왜 그 귀한 기술을 공짜로 나눠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수수 하나를 통해 수백 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나 혼자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김승원 박사는요, 그러면서 그 옥수수를 연구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옥수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갖고 있는 옥수수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옥수수가 됩니다. 지쳐있는 직장 동료, 주변의 사람들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옥수수고요. 여러분들의 경청,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또한 외로운 구역이나 성도들을 하소연을 30분 동안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옥수수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작은 섬김이 옥수수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들을 도와준다거나 함께 같이 위로 다독여준다거나.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저의 옥수수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 옥수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권한을 양보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또한 전도의 귀한 문을 여는 방법이 됐어요.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요,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식속 양보는 하나도 하지 않아. 내 것만 챙겨. 이러는 건데요. 우리가 때로는 위로해주고 나눠줄 때 그 순서가 중요하죠. 교회가 나누고 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을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그래요. 내 주머니는 채우고 교회도 채우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나눠주는 삶을 위하여 거룩한 전도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뱃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나눔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희망의 교회를 돕고 라온 교회를 섬기고 미얀마, 우간다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나눠주는 삶을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보시면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바다가 있어요. 호수라 그러는데요,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사해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요단강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나눠주니까 그곳에 물고기가 뛰놀고 생명이 넘칩니다. 반면 사해 바다는요, 옆에 보시면 받기만 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들어온 물을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결국 물이 썩고 염분이 높아져서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그 사해 바다가 그냥 사해잖아요. 죽을 사자에 써서 영어로는 데드시예요.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지만 시작은 도시락을 내놓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망설였겠죠. 이걸로 뭘 하겠어? 나도 배고픈데.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맡기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에 드린 10,000원이 작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미얀마의 한 영혼을 구원의 기적이 되고 우간다의 한 아이의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보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갈릴리에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사해바다의 인생인가, 그래서 갈릴리처럼 흘려보내는 인생인가, 내 것을 가득 채우기만 하는가, 나눠주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움켜쥐는 삶을 사는가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나눠주는 삶을 위해 5,000이라도 구분해서 남을 위해 한번 써보시고요.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격려의 말을 한마디 건네보시기도 하고 구역 식구들이나 성도에게 전화해서 10분간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나눠주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는 거구나 하고 실천해보는 은혜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함께 나누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나눠주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과 또한 저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눠주며 베풀기 원합니다. 나눠줄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을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옥수수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옥수수를 함께 나눠주게 원하며 내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 갈릴리 호수와 같이 흘려보내는 인생, 축복과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